빛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산상수훈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런 단순히 지역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 어떤 역할을 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믿는 자들 사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기보다는 믿지 않는 이웃들, 또 믿지 않는 직장, 믿지 않는 대인관계, 불신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13절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느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그 첫 단계, 첫 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 가운데 아마 주변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진짜 막 기상천외한 기적적인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겠습니다만은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첫 단추가 바로 무엇인가? 주변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물론 꼭 주목해서 이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 그렇게 맘먹고 지켜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요. 그들이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평소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원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겉으로는 부인하고 내색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힘과 의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수많은 한계적인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미래, 내일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는 죽음과 죽음 너머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은 전혀 답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할 뿐이에요. 그걸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알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대요. 그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밖에 없어요. 물론 성경 외에도 그 내세의 세계에서 말하는 여러 종교의 그런 메시지와 사상이 있겠죠.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절대자의 어떤 그런 존재를 평소 때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도 삶의 불안이라든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더 나아가서는 죽음과 죽음 너머의 그런 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냐?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믿는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된다. 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면서 그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을 먹고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실 자체가 이미 직간접적으로 뭐예요? 전도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려고 하다가도요, 사실은 그렇게 마음을 열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렇게 복음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소금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죠? 특히 이 음식에 있어서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없다면 아예 요리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이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힌다. 아주 뼈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쓸데없을 뿐 아니라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혀버린다. 이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맛이 있다.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래도 살아있고 깨어있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 맛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여러분 무엇으로 증거되고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그냥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영적 관계 속에서만 여러분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든다면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는 봉사와 섬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게 진짜 은혜라면 그 은혜는요, 믿지 않는, 더 나아가서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은혜의 깊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은혜가 깊어가지고 막 거룩하게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심하는 것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서? 믿는 자로서. 그런데 그 은혜의 깊이가 제대로 온전히 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까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드러난다.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전혀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그게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맛을 잃어버린, 정확히 말하면 맛이 없는 그런 소금의 존재일 수도 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아주 정직하고도 엄밀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교회 공동체 안을 벗어나서 믿지 않는 이웃들과 불신자들 앞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는 거예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와 죄 앞에서조차도 우리 믿는 자는 분명히 남달라야 되죠.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빛과 소금의 삶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됩니다. 또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누구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 어두움이 밝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진다. 그러면서 소금에 대해서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건 아무 쓸데없다. 보세요.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밟힘을 당할 수도 있다. 맛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에 있어서 그렇게 맛있는 맛을 내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대한 저와 여러분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다. 버려진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짓밟힘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가 있다면 결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이게 적당히 믿는다는 게 이게 사실 신앙의 세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온전히 철저히 믿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철저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빛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한국에는 이렇게 산들이 많죠. 그리고 산골에도 막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산 등성이에 집들이 있어요. 그렇게 동네에서 보면 산 위에 있는 집은 안 보일래 안 보일 수가 없죠. 그죠? 왜요? 거기서 밤낮으로 사람이 이렇게 불을 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집은 숨겨질 수가 없다. 한번 땄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숨겨질 수 없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가요? 빛이 나간다. 이 그리스도인이 숨겨진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속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안 밝혀야 돼요? 자신이 없어도 밝혀야 되고요. 밝히고 나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면 괜히 덕도 못되고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움츠러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분명히 단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는데도 우리가 막 당장에 하루아침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원리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지금 이 성전 안에 보세요. 빛이 다 어디에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왜요? 더 많은 범위를 비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과시하고 잘난 체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면에서, 선한 면에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
우리가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건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것은 집안에 등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인간관계로 말한다면 우리의 빛이 우리 주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뭐하기를 원한다? 비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선한 행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단추는 바로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소금과 같은, 우리의 빛과 같은 그 말과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진짜 믿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렇게 선택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평소 때 뭐예요? 그들에게 만약에 충분히 소금과 빛의 삶을 보여준다면 전도하기는 당연히 수월할 수밖에 없다. 그걸 뭐 이벤트성으로 어떤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느 순간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나도 어떤 분을 의지하고 싶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갈망하고 찾고 구할 때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 말할 때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오늘 본문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뭐하게 하여? 비치게 하여.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같이, 누구의 빛이? 너희의 빛이 누구 앞에? 사람 앞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불순사 앞에 뭐하게 하여?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가? 여기서 빛은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입술의 말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이 말 한마디로도 착한 행실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많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또는 따뜻한 안부의 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입술로 베풀 수 있는 선행입니다. 보통 요즘에 보면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이유 없이 누가 신세 지려고 하나요? 우리가 작은 섬김, 작은 배려, 작은 친절, 할렐루야. 그렇죠? 또 똑같은 공동체 속에서 내가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내가 조금 더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 믿습니까? 사람 앞에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걸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착한 행실을 해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것은요, 아주 보통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사실 기대할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요, 아주 그냥 내 입장, 내 인간적으로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 텐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힘들고 피곤하게 하려고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미요, 가치요,
목적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믿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가운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빛을 똑같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햇빛이요, 저 지구 밖에서 비춰지는 햇빛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설득력 있는 어떤 복음의 외침보다도 가장 강력한, 가장 호소력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복음의 외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은혜와 축복인가? 하나님, 내가 저 세상 속에서 수많은 믿지 않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쌓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어둠을 밝히는 존재.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은요, 그냥 착한 마음만 가지고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서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넘어서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이 안에서만 갇히지 않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그 빛이, 그 사랑이 흘러나가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